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보면, 깨닫고 보게 되면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여길 뿐이다 하는 것이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걸 덮어두려고 하는데 사실은 덮어둬서도 안 되고 또 모를 것도 아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하나의 지성, 지식, 그죠? 그다음에 논리와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만 하면, 다만 그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비유일지라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이 말씀이 가장 쉽고 또 빨리 깨칠 수 있는 성경 중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지레짐작으로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꼭 알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한 번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다라는 열린 마음, 또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종말론을 계속 또 한번 살펴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죠. 재림 전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조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후의 상황인데, 특별히 봉독해드린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또 8장, 9장, 그리고 16장 이르기까지 7 인봉한 책을 이렇게 하나씩 떼을 때에 어떤 사태와 상황이 전개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또한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는 어떤 또 지상의 상황이 또한 벌어지는 것인가, 또 그것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등등의 하나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 인봉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이렇게 덮어두고 이렇게 밀랍이나 촛물 같은 걸 녹여서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실로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묶은 실을 위에다 촛물 녹이고 꽝 찍으면, 이제는 이걸 다시 열기 전에는 이 촛물이 인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 시절서부터, 그래서 밀서나 왕의 칙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봉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하늘나라에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큰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유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예배, 천상의 예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6장에서 보니까 그 보좌 바로 옆에서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제는 7 인봉한 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 7 인봉한 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 위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하나의 집행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 인봉을 했는데, 인 하나 뗄 때마다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제가 한번 도표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이거 말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게 인이에요. 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까지, 여기 인이 있네요. 그죠? 인. 7 인봉한 책을 하나씩 열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열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면류관과 활을 갖고 이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면류관을 썼으니까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하여 그래서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으로 승리를 안겨주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이 문맥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곱 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 심판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런데 이 흰 말은 그러면 무엇이고 탄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얼른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뭘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넘버 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사람의 미혹이죠. 그 사람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그죠?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뭔 차이인지 아시죠? 적 그리스도는 고요한 한 사람이고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로 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를 추앙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6절 사람을 미혹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여 이제는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전쟁이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 지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첫 번째, 한번 외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미혹. 두 번째 뭐죠? 난리와 난리니까 전쟁, 그죠? 전쟁.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 번째 그죠? 기근, 처처의 기근. 네 번째 지진. 그죠? 이것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그 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첫 번째 흰 말, 사람의 미혹. 두 번째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지진이죠, 그죠? 지진. 그래서 여기 바로 지진 나잖아요. 큰 지진, 그죠? 지진.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하여튼 지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무엇이라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죠? 이 순서와 이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것이 뒤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줄줄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흰 말은 뭐예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같이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검은 말은 그냥 그죠? 검은색은 뭘 의미하죠? 그냥 이게 그냥 쪼그라들고, 그죠? 정말로 짐승도 검은색 그 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먹었을 때, 죽을 때, 막 이 기근, 이 상징적인 표시잖아요. 우리가 또 죽음을 표현할 때도 다 이 말은 거죠. 검은색인. 그다음에 청황색 말, 이거는 온역 같은 거죠. 오늘 이게 약 블루하면서 노릇끼리하고 푸르스름한 그런 색깔은 병들고 말이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검에 죽고 전쟁이나 이런 데 죽고 흉년이 들기도 하고 온역, 그죠? 온역. 그다음에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땅의 짐승 엘리야를 놀릴 때 어린 아이에게 그냥 그죠? 짐승, 땅의 짐승이 달게 들어서 그를 이렇게 죽이는, 심판하는 것을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이 순서를 따라 쭉 지나가면서 말이죠, 땅 4분의 1이 지금 이 권세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땅 4분의 1을 이제는 이런 온역과 사망과 검, 흉년 이런 것으로 이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죽음이 벌써 1, 2, 3, 4 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되면 그다음에 제단 밑에 있는 순교한 신약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죠.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주님 안 갚으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좀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과 친구 형제들이 이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요때까지도 지금 동무 종들 그죠? 또 형제들이 순교당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 바로 일곱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여전히 이제 순교자 할 대상자가 있다고 말이죠. 기다려라 얘기하시는. 여섯 번째 인을 떼었더니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하늘에 달이 해가 어두워졌고요. 까맣게 아주 총담같이 말 입꼬리 저기 털같이 아주 까맣게 해가 바뀌고 달은 핏빛으로 물들게 되고 그 다음에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후두두둑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가시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무화과 나무 아시잖아요. 이 열매는 크고 그다음에 달린 것은 너무 이게 힘없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면 두두둑 떨어지는데 대풍이 불면 얼마나 흔들려 떨어지겠어요? 그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이 큰 지진과 더불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한 그래서 또 하늘에 보니까 우리 봉독했던 말씀 14절 돌아서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데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도 또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 섬나라인데 갑자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와 딱 붙어 있어요.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말이죠. 뭐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내 앞에 있던 그 앞산이 저쪽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바로 이럴 때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그죠? 상황이 벌어지는가. 벌써 여기서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시작이에요, 시작인데도 막 후두둑 가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 속에 하나, 둘, 이 뭘로 보여요? 보입니까? 나팔이에요. 이게 나팔 크게 해놨죠? 이 나팔, 일곱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뗐지만 인을 뗀 것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인이 곧 일곱 나팔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그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합치면 일곱 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일곱 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나무도 풀도 수목도 다 타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큰 불붙은 산 같은 것이 이제는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요.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 특별히 이 땅과 이 바다는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게 또 이렇게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을 따라서 아마 집중되어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하시지 않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떨어진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물샘에 떨어져서 이제는 그 물샘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그 강과 물샘이 다 썩게 되어서 먹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마시지도 못하고.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쑥이라고 하는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전체 3분의 1이 이것이 오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해, 달, 별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비추질 않아요. 해도 3분의 1이 안 비치고 달도 3분의 1이 안 비치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3분의 1이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해의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비치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해나 비나 다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다
쪼여주시고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쪽에 악인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에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3분의 1을 치시는데 어느 부분을 치실까요? 악인에게 가는 부분을 치시겠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 좀 하세요. 나 주무시는가 싶어서. 할렐루야. 해, 달, 별이 그렇게 해서 침을 받아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1월 성신이 이제는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이건 7번째 인 안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특이한 나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팔을 불기 직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공중에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사람 말을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뭐였죠? 이 외에도, 그러니까 이전에 불었던 네 나팔 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불 나팔은 앞에 불었던, 그죠? 네 나팔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앞에 띄었던 6인과도 또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화인데 화 세 개를 말하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다시 그 도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5번째 나팔로부터 기점을 하여 이 이후에 뒤에 세 나팔의 그런 때를 후 3년 반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세 번 나팔을 불죠. 그런데 이 나팔 속에 또 7개의 대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7, 8, 9개고요. 그럼 앞에 개는 몇 개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6개 인하면 10개. 10개와 9개. 그러니까 얼축 중간 지점이죠. 얼축 중간 지점이에요. 여러분, 7 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니엘의 그 70일에 중에 남은 한 일에, 그죠? 는 다른 거예요. 한 일에는 7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7인은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한 일회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한 일회는 앞에 69일회와 더불어서 이방인들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정해놓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에, 남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정복하고 막 무너뜨리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또 오겠죠. 또 다른 이방 국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모든 부와 물질을 다 탐욕스럽게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핍박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 남은 한 일회고요.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7년 한 일회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7인은 그 기간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또 7년보다 더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이 3년 반 동안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죠.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또 1260일 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환란의 기간을. 그러니까 대환란이 3년 반, 이 9개의 재앙이 3년 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0개도 대략적으로 3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것도 아마 7년 안에 다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한 일회와 겹쳐서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10개니까 말이죠. 혹시 조금 더 3년 전 3년 반보다는 조금 더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에도 이미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맞아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은 하늘나라에서 떼어지는 것인데요, 인을 뗄 때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인을 떼셨는지 안 떼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을 떼는 기간 속에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진행되고 난 뒤에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는 우리도 알게 되죠. 나팔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 나팔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얼마 있다가 남은 한일에 곧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수도 있겠다. 여하튼 그것을 우리가 시대와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맞춰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서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런데 5번째 나팔은 왜 그러면 앞에 거와 다른가? 독수리가 날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과연 5번째 나팔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번째 나팔을 떼었더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9장부터 시작되죠. 이 앞에까지는 8장이었고 여기는 6장이었고요. 여기는 8장이었고 여기는 9장이죠. 그래서 9장에 보게 되면 5번째 나팔을 떼었더니 황충, 그러니까 무저갱을 열고, 이제는 거기서 연기가 풀무불까지 쏟아지는 나오는데요. 그 속에서 황충들이 쏟아져 오르는 거예요. 황충의 모양은 얼굴을 은 사람 같고, 여자 같은 머리가 있고, 그리고 또 말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이게 정갈같이 쏘는 꼬리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상상적인 그런 어떤 아주 기묘한 형체를 가진 종자죠. 이 황충들이 막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그들의 임금은 곧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충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벌레나 짐승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그 쏘는 꼬리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5번째 나팔서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우애를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간접적이죠. 사람이 죽어도 그냥 직접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나 온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나 이렇게 죽는다고 치면,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달겨들어서 사람을 공격하면서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사건이 이제는 5번째 나팔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죠. 여기서부터 대환란이죠. 이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우고 자기가 왕이 하나님이다 하라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봤듯이 하늘로부터 별 하나가 떨어져 사단이 떨어지고, 이제 산의 아이는 올라가고 또 하늘에 있던 사단은 떨어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멘. 이거 참 이런 거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성령이 이해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편안해 좋아요. 할렐루야. 이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해를 못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하튼 요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무저갱이 내려와가지고 딱 열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는 않아. 5달 동안 딱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 때리고 찌르고 하는데,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죽음이 자기를 피해가요. 이런 사건은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는 그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중심적인 부분에서요.
이런 미국이나 또 저 멀리 아시아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직접적인 그건 좀 아마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하튼 이 황충이 올라와서 재앙을 주게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유브라데 강에 내 천사가 결박되어져 있었는데 이때에 풀어줘라. 그런데 풀어주니까 이 내 천사가 2만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 되겠죠. 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2억, 2만만이니까 2만만이나 되는 대군대를 하여튼 동원을 해요. 이 군대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또 누구인지 정말 이건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이 지상에서 이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중국도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에 대한 해당되는 이 군대의 그 묘사된 그 모습이 말이죠. 네, 말 같고 말이죠. 이렇게 흉갑, 철로 된 흉갑이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날개 소리가 나고 말이죠. 요엘서에 보게 되면 2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요. 말이 불을 뿜을 수 있나요? 이게 말 같다고 그러는 거지 말이 아니에요. 그죠? 또 유황을 뿜는데 그래. 연기와 유황을 뿜어요. 그냥 사람이 유황을 뿜고 말이 유황을 뿜었다는 남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부대가 아니고, 그죠? 이게 뭐 무슨 로봇 이거나, 그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기계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군대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 숫자가 자기가 앞에 갈 때도 불이 다 타쳐 없어져 버리고, 그냥 뒤에는 그냥 불꽃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돼요. 지나가만 가면 2억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근데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뭔가 하면 그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대가 싹 지나가면 그냥 사람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에요. 지금 우리의 총 세계 인구가 얼마죠? 70억이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인구가 얼마죠? 한 뭐 13억 5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보고를 잘 안 하니까 말. 보고했다가 요즘에 그 인구 그 무슨 정책한다고 둘을 못 낳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니까 자기들도 안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7억도 될 거다, 뭐 20억도 될 거다 그러는데 나도 생각 한 20억은 안 되겠나 싶어요. 그게 7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죠? 만약 이 사건이 오늘 일 벌어진다고 그러면 적어도 5억 정도, 그죠? 그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연, 월, 일, 시 정확한 몇 시에 3분의 2 죽일 수가 있나요? 사람을 25억이라 되는 숫자를 1시간 만에 죽일 수 있어요? 말하기도 끔찍스러운데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히틀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 몇백만도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 양반도 말하기도 참 끔찍스러운데요. 이 25억 가까이 사람을 어떻게 1시간 안에만 죽일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연, 월, 일시라는 것은 그 시간에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년 동안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또한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되고 하루 동안에도 계속되고 1시간 동안 계속. 처음에 1시간이 시작되겠죠. 순수를 보게 되면 원어에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먼저 나와 있고 1, 월,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거꾸로 써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1시간 동안 일이 진행되다가 잠잠해졌다가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시작됐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1년하고 한 달 하루 1시간 동안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2억의 마병대가 지나가면서 초토화되죠. 초토화돼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벌써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앞에 모든 재난의 모든 시작만 해도 벌써 3분의 1이 땅, 바다, 강, 그죠? 하늘까지 다 그냥 망가지고 부서져 버렸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이제는 이 환란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7번째 나팔을 붑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또한 쏟아져 내리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반복.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팔 불었죠. 우박과 불, 땅에 떨어졌어요. 땅 3분의 1이 망했죠. 그러니까 땅에 이것이 또한 종기, 대접이 쏟아지니까 악한 종기가 발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종기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땅 백성들, 땅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가 이제는 피가 되고 이제는 바다 나머지 3분의 2가 완전히 다 이제는 심판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을 이제는 fulfill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 한 번만에 하지 왜 두 번에 나눠 하십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지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회개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대환란을 진행하시면서 이 심판을 완전히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강, 물샘 이런 데 침을 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고너니 피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죠? 나팔을 불을 때는 1월 성신이 이제는 침을 받았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해가 이제는 권세를 받아서 막 해를 쏘니까 이는 반대로, 그죠? 반대로 오히려 이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는 더 밝아져서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태워 이제는 막 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충이 이제는 나팔 때 부러져서 무적에서 나와서 사람을 괴롭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는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이렇게 쏟으니까 그 짐승의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종기가 일어나고 말이죠. 또 헌대가 일어나면서 괴로워서 아주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 16장 10절에 그냥 요는 표현이 그대로 놔두세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혀 깨물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진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다섯 번째 황충도 짐승이 다스리는 그 지역 중심을 따라서 이제는 황충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주로 특별히 황충은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하라 그랬거든요. 인 맞은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맞았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이때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었고 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덜림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여하튼 이때 벌써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땅에 잠시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입 맞지 아니한 자니까 입 맞은 사람도 있고 입 맞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입 맞는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땅이겠죠.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 내천사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접이 쏟아졌어요.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것도 다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가 이제는 풀어지면서 이역이라고 하는 마병대가 형성되어지고 사람 3분의 1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만나는 적시로 족족 죽게 만드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는가 반면에 여기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길이 열어지게 되고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큰 강이에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 길을 건너올 수가 없는데 그것이 말라버리게 되면 이제는 저 북방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럽에서 다시 또 저 동방에서까지 중국 또 일본 이런 지역에서도 길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새 영이 이제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개구리 같이 돼서
이제는 온 세상 임금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는 욕심을 부리고 공격해 들어오도록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곧 이때에 이제는 뭡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여기에 2만만이 여기에 동방에서 오는 중공군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또 찬스가 있으면 자세하게 요엘서와 더불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이 2억이라는 군대가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벌레들도 그 앞에서 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하늘도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한 하여튼 두려움의 대상이겠죠. 나는 적어도 이게 아마 지금도 로봇들을 만드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치타의 모양을 만들었더라고. 치타에. 근데 이게 쇳덩어리가 말이에요, 뛰는 동작이 정말 살아있는 치타와 똑같아. 아주 부드럽게 탁탁탁탁 뛰면서 장음을 이렇게 탁 뛰어들고 말이에요. 이야, 나 그거 보면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저게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죠? 겁이 덜컥 나요. 또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냥 사람처럼 말이죠,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늘 사람이 이렇게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줘야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게 컴퓨터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자기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계속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게 있잖아요. 착착착착. 이 로봇들은 절대 못 맞추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착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착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대요. 이거를 치타 속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몰라. 이 치타가 큰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 나 아마 그런 부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유황도 없고 불도 쏟아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 소리가 막 날개 소리가 막 쇠소리 나고, 그죠? 이게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미스터리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6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북방에서 서방에서 또 유럽에서 온 나라 군대가 다 이스라엘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 2만만도 여기 전쟁에 같이 이렇게 합류하게 되겠죠. 같은 거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어떻게 되죠? 하늘 보호자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소리, It's done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는 공기 중에 대접을 쏟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 지진은 앞에 있었던 지진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게는 유사이대로 이런 지진이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정말로 그냥 땅이 사라질 정도로 큰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큰 지진이 나고, 이 지진이 왜 일어나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니까 딱 감람산 동부산을 딱 발로 밟는 그 순간 지진이 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지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고, 이 지진을 인해서 바벨론 성, 세상의 모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산도 없어지고 또 섬도 없어져 버리고, 아까는 움직였지만 여기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은 하나의 100파운드에 해당되는, 이게 한 5kg 정도 되는 그런 덩어리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형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7인의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성경 그대로를 한번 전달해 드리길 원해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짧게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시면서, 그 7인이 이제 심판으로 진행되면서 언제 됩니까? 역대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게 후 3년반이죠. 앞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금 거의 다 이미 채워졌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채워졌어요. 교회 시대가 곧 끝날 거예요. 언제든지 끝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뭐 정확하게 제로연이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제로연이
15년이니까 15년이 더 지났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공생의 때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30세를 시작했다고 치면 아직도 한 15년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예. 여하튼 교회 시대가 2000년 차면서 끝날 거예요. 끝나면서 천년 왕국으로 돌입하기 직전에 그 사이에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남은 한일의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년에 시작해서 2030년에 2000년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고 해도 이 7년을 빼면 얼마 남았죠? 얼른 계산이 안 되네. 너무 복잡해서. 하여튼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하여튼 얼마 안 남았어. 여하튼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는데 이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죠?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 그죠? 아까 7일을 떼는데 그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죠? 이해되시죠?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에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7년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의 때로서 한 일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것이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오케이? 성경이 말하는 환란은 이후 3년 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앞에도 환란이죠. 물론 이 앞에도 전 3년 반도 또 아니 일곱 인 중에 앞에 6인과 또 4나팔도 재앙이고 환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지금 대환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재난은 이후 3년 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후 3년 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면 예수님이 삼층천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중에 오실 때에 이제는 성도들이 돌림을 받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고 있는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설기처녀와 같은 처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고 있다가 졸며 잘새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밤중에 신랑이다 마저 나오라 소리치니까 그냥 그 소리 듣고 깨어나서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또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지상에 남은 성도들은 이제는 이 후 3년 만이 거의 끝나갈 때 마지막 이때 나팔이 여기서 부러져서 여기까지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7번째 나팔 속에 7대접을 쏟아 넣으니까 그것이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될 것입니다. 그 기간 속에 이제는 하여튼 마지막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먼저 자는 자들이 올라가고 또 그 마지막 나팔 계속 두 하고 불고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이 환란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쯤 돼서 아마겟돈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상에 남아있던 아직도 이때까지 살아서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돌림을 받게 되겠죠. 아직도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환란 속에 살아있는 성도들 말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돌림받고 또 그 전에 죽은 자들이 깨어나 돌림받고 그 사이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돌림받습니까? 교회에 이기는 자들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복 준비한 사람들,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 말이죠. 한 데나리온을 다 약속받았는데 그 데나리온이 뭐라고 말씀 다 안 드렸나요? 19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심판하는 권세, 보좌에 앉혀주겠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죠?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모든 거 다 바쳤습니다. 우리 뭐 받을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강림할 때 너희가 그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했잖아요. 그게 바로 품꾼에게 주는 한 대라는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심판의 권세를 이제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세 부류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반열,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하튼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4만 4천 아까 특별히 임받은 자들이 이때 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 익은 성도들은 남아 있다가 마지막 때 다시 다 들림을 받고 이 공중 재림 안에서 다 이제는 만나서 어디 갑니까? 혼인 잔치로 다시 올라가죠.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또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건 성격이 급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만났으니까 그 혼인잔치 얼른 하고 그리고 또 지상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혼인잔치를 여기서 하면 돼요? 안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죠? 함께 여기서 또 이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 되죠. 밤중에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오라 소리쳤을 때 그 신랑을 우인들이 친구들이 처녀들이 영접해서 신부 집으로 안내하고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어디로 가요?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길에서 혼인잔치 합니까? 아니죠. 신랑 집으로 간다 그 말. 그 문을 쾅 닫았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문을 쾅 하고 닫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중 재림하고 이제는 혼인잔치 할 때 쾅 닫고 나면 이 혼인잔치할 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바깥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냥 떠 있는 거죠. 바깥에 어두운 데라는 얘기. 아직까지 지옥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심판과 떨어진 거 아니죠. 바깥에 어두운 곳이죠. 여기가 빛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 바깥에 문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그냥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배설하고 이제는 상 줄 사람을 상을 주고 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되겠죠. 그때 정확하게 이제는 옥으로 보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천년 왕국 동안에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이제는 훈련받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상 재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다 전쟁을 승리하시고 다 청소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성경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연재 한번 질문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우리 또 말씀을 우리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